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신신당부하는 세 번째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유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세 번의 설교를 목을 놓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합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오늘 신명기 30장입니다. 과연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에 어떠한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할 것인가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부하는 말씀이며 동시에 예언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하나의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 있어서 신명기 30장의 역할은 뭐냐면 요한계시록과 같은 역할입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을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앞으로도 세상 끝날에 벌어질 일들 가운데 너희를 놓지 않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 오경의 마무리도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너희에게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 미래의 두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끝까지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계시록이 바로 모세 계시록이 신명기 30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복과 저주 바로 27장부터 등장하는 27장, 28장, 29장 세 장에 걸쳐 등장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그 저주와 복 저주가 복을 그렇게 27장과 28장이 이어졌죠. 그 모든 말씀들이 내게 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복과 저주가 반드시 내게 임한다. 내가 그 말씀을 따르면 복이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텐데 너희에게 복만이 아니라 저주도 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임함으로 복과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그래서 쫓겨간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쫓겨간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이것이 앞으로 그들의 앞날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낼 것에 가슴 벅차 있어요. 우리가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얻겠으나 그 땅을 또한 빼앗길 것이다. 너희는 쫓아내겠으나 그러나 너희도 쫓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일을 저 멀리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좋고 살아가는 거 좋은데 그 땅을 얻는 거 좋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너희들이 실천하고 그 은혜를 받을 때의 이야기지 만약에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셔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실 것이다. 무려 어마어마한 미래죠. 모세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아직 이때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뒤에 여호수아의 정복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첫 왕 사울을 지나서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을 지나서 그 아들들이 쭉 이어지고 남북왕국 분열되고 저 뒤로 가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때까지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 먼 훗날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는 그 모든 날에 망하여 끌려가서 쫓겨나는 바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저 멀리 미래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언이란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인 동시에 하나님이 맡겨두신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예언인 거죠. 지금 모세는 그 말년에 자기의 인생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참혹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만 붙들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아수르로 쫓겨가고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그렇게 쫓겨가는 날이 온다. 포로 생활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서도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자, 거기서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라도 이 말씀들이 기억이 나면, 그런데 기억이 난다. 어디서 기억이 나요? 마음에서 기억이 난다고 그러죠. 마음이 어디예요? 마음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종교의 자리가 믿음, 이 마음이에요. 무엇으로 믿나?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지, 정, 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알고 느끼고 행하는 지, 정, 의가 모두 어디에 모여있는가? 마음에 모여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기억이 난다는 말은 머리로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이 멀리까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야지 라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그 확실한 느낌과 깨달음,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옮겨지는 실천, 의지, 지, 정, 의가 다 합쳐진 것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억이 나거든, 전 인격으로, 전 존재로 기억이 나거든. 2절,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자, 돌아온다는 게 여러분 그 멀리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돌아와요? 우리의 몸이 돌아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몸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마음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황 탓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못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도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쉽게 상황을 탓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의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돌아왔느냐? 그렇다면 몸은 내가 돌아오게 한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지, 정, 의의 전 인격적인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한다면 너희의 상황은 내가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약하여 라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네, 이놈의 육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마음이 죄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있다면 네 육신은 내가 고친다. 네 마음이 있으면 네 상황은 내가 바꾸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이건 쉐마에 나온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은요, 즉 아까 말씀드린 지정의의 모든 전 인격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면 이란 뜻이에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손과 발로. 여러분, 예수는 무엇으로 믿습니까? 예수는 몸으로 믿는 거죠. 예수는 몸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혈관이 믿어야 되고요. 핏줄이 믿어야 되고 근육이 믿어야 되고 이 몸에 있는 이 세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지정의란 말은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어딘가에서는 하나님 믿고 있지만 내 삶이 아직 거기 못 미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믿어내고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온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 관리, 몸 관리, 시간 관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은데 내가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핑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시간 관리, 믿을 수 있는 체력 관리, 믿을 수 있는 마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드디어 지정의로 마음으로 내게 돌이켰구나, 마음으로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돌이키신다. 자, 아까 우리가 뭘 돌이켰어요? 마음을 돌이켰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지정의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믿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상황이 안 따라요. 그런데요, 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럼 게임은 끝나는 거죠. 온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여러분 그건요, 상황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 마음에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잖아요.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소연이 나오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아프고, 하나님 어쩌실랍니까? 라고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마음을 돌이켰냐? 그러면 나도 마음을 돌이켜 너를 붙잡아 주마. 나도 마음을 돌이켜 너의 상황을 내가 변화시켜 주마.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자,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면 우리의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이 돌아오는 상황으로 바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으신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시고, 이제 뭐가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래서 얼마나 모으시나?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늘가가 어디입니까? 하늘가, 저 보이지도 않는 저 끝. 이 당시로 말하면 우주의 끝자락 정도 될까요? 우주의 끝, 저 멀리 바다 끝, 정말 인생의 가장 끝머리, 거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모으실 것이고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눈물의 자리죠. 아픔의 자리죠. 고통의 자리. 정말 하나님 여기까지는 하나님도 못 오실 거야. 여기까지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할 거야. 나는 이제 망했어.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도 우리의 결심과 모든 다짐과 모든 믿음의 마지막 자리,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를 모으신다. 그래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오늘 재밌는 말이 5절에 앞에 보시면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 표시해 보세요. 밑줄 한번 가보세요. 근데 차지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차지한 땅이라고 말하세요. 너희가 아직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아직 전쟁 안 치렀어요. 그러나 이미 그 땅은 차지한 땅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땅으로 너희가 나중에 포로된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도 못한 땅을 하나님은 차지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더블로 너희 땅이다. 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상황 그러는데 상황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네 편인데. 내가 네 편이면 그 땅은 이미 얻은 것이고 이미 얻은 그 땅으로 또 돌아올 텐데 또 너희께 될 텐데 더블로 네 건데 왜 고민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모세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포로되는 거 먼저 얘기하고 포로에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돌아온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70년간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다는 말이 뭐예요? 모르는 땅으로 돌아옵니까? 남의 땅으로 돌아옵니까? 아니죠. 확실한 우리 땅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아직 현실적으로는 차지하지 못한 땅이지만, 아직 시점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땅이 확실히 너에게 주어진다는 그 확신이 뭐냐? 바로 너희가 거기서 70년간 포로 생활 잡혀갔다가도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너희가 인정받고 그 소유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확실히 너희 땅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 땅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랑 말락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주신다는 거죠. 확실하게 주신다. 그냥 너희가 주상에서 너희 땅이 아니라 수십 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도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확실한 너희 땅. 100% 하나님이 200% 300% 책임지는 너희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면 너희가 기억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기억하고 돌아오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돌이켜 돌아와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못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기 6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건 누가 하시나?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거예요. 여러분 노란색을 쫙 꺼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까지. 할례가 무엇입니까? 원래 남성의 육신에 효시를 하는 거잖아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고치는 거잖아요. 그걸 어디다 하시나? 마음에다 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도 할례를 베푸시고 내 자손의 마음도 할례를 베푼다. 할례라는 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결정이죠. 증거죠. 그 증거를 베푸사 어떻게 해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고 뒷짐지고 자 어디 하나 보자 보시는 시험 감독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 자손의 마음에도 할례를 행하시는 적극적인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학부형이에요. 어떻게든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보려고 노력하는 학부형이지 네가 열심히 해서 점수를 좋은 점수 받나 못 받나 감독하는 감독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자, 이제 너희한테 저주를 못 내리죠. 마음을 돌이켰으니까. 누구한테 내려요? 내 적들에게 내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자, 내 마음을 다하여 밑줄 한번 가보시고요. 내 마음을 다하여 지정의를 전존대를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자를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는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같은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우리말은 다르지만 히브리 원어는 똑같은 말이 7번 나와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가운데 7번 반복되는 그 말이 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란색을 한번 드시고요. 1절에 마지막 기억이 나거든 있죠. 기억이 나거든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크게 해보세요. 기억이 나거든. 이 말이 똑같은 단어가 2절에 중간에 돌아와 라는 단어가 있어요. 돌아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돌아와. 밑줄, 돌아와도 노란색 표시하시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돌아와. 그리고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기도 돌이키시고도 밑줄 노란색으로 그시고 동그라미를 크게 해보세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모으시리니 3절 제일 끝에 있어요. 모으시리니 노란색 치시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네 군데에서 하셨죠? 그 다음에 8절로 갑니다. 너는 돌아와. 돌아와를 노란색으로 그시고 동그라미 크게 해보세요. 8절에. 자, 그리고 9절, 10절 붙어 있죠? 거기 중간에 보면 딱 중간에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돌아오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돌아오면 노란색으로 그으시고 동그라미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10절 마지막 절 부분에 너를 다시 기뻐하사 할 때 다시에다가 노란색을 표시고 동그라미. 10절 제일 끝부분에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다시. 자, 그러면 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가 7번 쓰였다고 했는데 1절에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거든. 이 단어와 그리고 2절에 돌아와 3절에 돌이키시고 그리고 모으시리니 8절에 돌아와 9절 10절에 중간에 돌아오면 끝에 다시. 자, 이 단어를 여러분 동그라미를 다 하셨죠? 크게.
다 연결해 보세요. 다 연결해 보세요. 동그라미를 다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단어가 뭔데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시편 23편으로 갑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시편 23편 3절. 우리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주일에 찾아보고 있는 바로 그 말씀, 시편 23편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중에서 어떤 단어일까요? 소생시킨다 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 지난 주일에 배웠어요. 슈브. 슈브가 뭐냐? 슈브는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샬롬이란 단어와도 맞닿아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깨끗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슈브예요. 내 영혼을 슈브하시는 것, 소생시키는 것. 그런데 그 슈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7번 나오는 거예요. 슈브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고, 돌이키시는 것이고, 모으시는 것이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슈브예요. 오늘 이 신명기 30장 마지막 모세의 유언은 너희가 해야 된다, 안 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협박도 아니고 강조도 아니고 시키는 동사도 아니에요. 이 마지막 모세의 유언에 가득한 동사 슈브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모으신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해서 복을 받아야지. 그렇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선택해야지.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 친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갑니다. 초등부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제 2박 3일로 가는데 서하교회로 가서 그 서하교회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뛰놀고 은혜 받고 중요한 시간을 보낼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십니까? 슈브입니다. 슈브. 하나님이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아이들의 마음속에 슈브를 일으켜 주시도록. 그리고 이제 곧 캄보디아 단기선교 출발합니다. 이 단기선교 팀이 가서 뭐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슈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도 있죠. 우리 교인들 이 여름을 어떻게 지내야겠습니까? 지금 가장 무더운 여름철을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우리 부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국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해수욕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이 계절에 하나님, 이 무더위의 계절에 정신이 자꾸 흐려지는 이 계절에 어떻게 지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모아져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모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초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단위선교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그리고 서울에 있고 여러 도시에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성민 가족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키고 모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우리 성민 가족들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돌아오게 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돌아오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누리기에 기쁜 것, 내가 모으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을 따라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모세의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소전시키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한 것임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우리 뜻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슈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정성으로 돌아가 회복되어지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곧 출발하는 단기선교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 슈브의 역사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